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가 요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풍성한 은혜 그리고 또 쉼이 있는 그런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이 또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6월 20일에 유아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어린이 청소년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또 집중적으로 또 말씀을 또 알 수 있는 또 배우는 또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그 문제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가운데에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가지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상반된 생각과 또 주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맞고 틀리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지금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가지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 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많이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은 우상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많은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들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를 떠올리게 되었고 또 신앙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면은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의 사랑 역시 언제나 우리의 자유와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형제의 믿음이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식도 사랑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는 무엇이 자유이며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또 무엇이 형제들을 세우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유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